말 그대로 폭염입니다. 전 밖에 잠깐 나가서 숨만 쉬더라도 이마에서 땀이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오늘도 예보를 보니까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목마름, 갈증 그런 게 어떤 것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길, 진리,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이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이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주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제
선하게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서 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믿어 내 길 예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내 길,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과 또 말씀을 대언하실 이 목사님,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2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온전한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체험받게 하시고 오늘도 불참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오늘 주일 2부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고 피곤한 시민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으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38년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찍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어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분쟁과 갈등, 고물가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국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우리 민족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육신의 더위로 인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새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세우신 귀한 제단이오니 꺼져가는 진리의 붓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은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교제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경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주님께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고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친히 안수하시어 치유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은혜 중일 잘 마무리되었고 중고등부는 이번 주, 청년부는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 발전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더 깊은 만남을 주셔서 믿음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2단이 계속해서 사실은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이제는 대놓고 포교하는 그런 이단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심을 기도하는 것,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주의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중고등부 수련회 있고 그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쯤은 함께 그렇게 응원하러 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위하여 엘림 카페에서 반찬 마켓을 오늘까지 운영합니다. 그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가 그간의 감사함을 품고 청년부가 쏜답니다. 그래서 엘림 카페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고 세상에 공짜 없죠. 공짜로 드시는 것만큼 또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고요. 피택자 교육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김주영 집사님, 신계원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하셔서 제공하십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신우 집사님 지난 월요일부터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교육자 휴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휴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배우기를 쉼도 사역의 일부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잘 쉬고 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덥죠. 정말 더운 그 환경이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장애물,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했다고 하죠. 정말 나에게 닥친 상황이나 조건은 결코 평안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그렇게 사모한 것처럼 마른 우리의 심령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베푸실 분이기에 샬롬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 깊은 뜻을 품고 내 심령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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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께서
예, 그 놀라운 사랑으로 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인데, 딱 그 가사가 마지막에 딱 남네요. 여러분, 인생은 뭘까요?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 노래는 꽤나 멋들어지게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 위에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거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좀 검색해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이 노래를 그렇게 구성지게 부르더라고요. 구름이 흘러가듯 이러면서 하면서 아주 구성지게 부르는데, 그 가사의 그 오묘함, 그런 것과 그 리듬의 그 또 오묘함, 이런 것이 부딪히면서 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인생 전반을 꿰뚫고, 그래서 굉장히 쿨하게 인생을 그렇게 평가한 것 같지만, 사실 이 가사를 되게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허무주의, 냉소주의라고 읽을 수 있을 법하게, 이 땅의 삶은 그냥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마, 그렇게 정 주지 마,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시는 우리 인생을 마치 여행과도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결국에는 본향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유명한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 이 마지막 연에서는 인생을 여행도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욱더 단출한 소풍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의 외출과도 같은 이 인생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갈 때 참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그렇게 소회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안 그래도 이 유명한 시인 천상병 시인은 연동교회도 출석했었던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이 아름다운 소풍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그럴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 말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밝힘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정말 아름다우려면 당신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길, 진리, 생명,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삶에서 그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렇도록 필요로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이 정말 좋으려면 일단은 우선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그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목적지와 맞닿아 있는 그 옳은 길에, 그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초행길이라고 해도 길을 잘 찾아갑니다. 실은 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인도 따라, 보통 그녀의 인도 따라죠. 그녀의 인도 따라서 그냥 준행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길을 잘못 들기도 하죠.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하는데 그 교차로 가기 전에 비슷한 샛길이 있어서 거기인 줄 알고 우회전했다가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있죠. 옛날 버전으로 하자면 지도 펴놓고 있었는데 그걸 봤는데도 길을 잘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엉뚱한 길에 올라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길을 헤매게 되면 여행이 엉망이 됩니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다음 시간 계획도 엉망이 되고요. 혹시 만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니까 그렇게 뒤에 따라오는 일 때문에 엉망이 되는, 그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엉망이 되는, 그러니까 다음 일도 문제지만 그 다음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 길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옳은 길 위에 서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앞장서서 우리를 잘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마치 그 길 자체인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잘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길을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제자들과 떠나가야 하는,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 14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마가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시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입학한 입학생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졸업을 앞두고 있는 최고 고급 과정, 전문 과정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먼저 가시겠다. 내가 가서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만 지금 자기 무지 속에서 무식한데 그거 창피한 줄 모르고 믿음 없음을 드러낸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도마가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오픈한 그런 장면이었죠. 제자들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 인자가 고난받고 죽게 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씀 자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다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수수께끼 같고 아직 전체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후에야 예수님 말씀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아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목격했었던, 그렇게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치면서도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궁금하지도 못할 만큼 멘붕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로 직접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두 제자가 서로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예루살렘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당신만 그 일을 몰랐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때까지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그 일의 주인공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능하신 선지자셨다. 그런데 그를 대제사장과 그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바랬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아무 대응 없이 힘없이 돌아가셨고, 사흘째 되는 오늘 새벽에 우리 같이 있었던 무리 중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시체를 수습하려 했는데 시체는 없고 천사를 만났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계속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탄식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모든 선지자의 글, 성경에 쓰인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두 제자는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다시 교육받고 재차 교육받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들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이 잘 조각 퍼즐이 맞춰지는 것,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경험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축사해서 나누십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결국 말씀으로 예언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떡을 떼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본문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라고요? 아직 돌아가시기 전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니까 제자들은 아직 깜깜이 상황인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아직 수수께끼 같고 퍼즐이 안 맞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길 우리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진리, 친구이신 예수님의 정체도 잘 모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와의 대화에 이어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8절 먼저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러면 족할 것 같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답하신 심정으로 9절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 길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이미 허락하신 말씀의 퍼즐을 맞추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 그분이 진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이신 것, 그 진리를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승천 이후에 바로 그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렇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히 걸어가는 것.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은 못 알아듣는데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뚜렷한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그 길을 잘 모르고 왜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202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진짜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요? 만약 예수님께 주님 그렇게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면 아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빌립이 나를 그렇게 봤어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를 봤는데 그토록 나와 함께 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승천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섰는데 음부의 검사가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데 왜 나를 보여달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성경,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 말씀만 있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처럼 아직 부활하시기 전 모습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허락하셨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었던 그 교회에서 허락된 그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그 말씀 중에 일부를 오늘 허락받고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퍼즐을 맞출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 그건 뭔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걸까요? 물론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제자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허락하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에 퍼즐을 맞춰주실 때 제대로 반응하고 그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 기도와 찬양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일으키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위로받고 또 때로는 상처도 받으면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경건 생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인격적인 교제 잘 못 해본 것 같은 분들은 바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인격적인 교제 많이 한 것 같은데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충분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항상 고통과 슬픔이고 사탄이 유혹하는 그 시험 앞에서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답답하신 분도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졸리기만 하신 분들은 그게 제일 제가 기도의 거리고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멍하면 그게 제일 기도의 거리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예수님과 동행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도 길을 잘 모르겠지? 왜 예수님 잘 누리지 못하고 있지? 그런 답답한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혹 예수가 보여주시는 그 길이 그 진리가 십자가의 길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가 따라오라고 한 길, 십자가의 길, 섬기고 손해보는 그 길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조롱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가 돼서 한 발 뒤로 살짝 빼놓고 있으니까 그 길과 그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 우리보다 먼저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그 진리에 손잡으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은 확실히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남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호구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세상이 바라는 내가 섬김을 받는 것, 모든 일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이곳은 세상 어디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공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신다면 무당이나 점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시면 그 원하는 대로 확률이 50대 50입니다. 꽤 높은 확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뻔한 확률을 갖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그렇게 넓은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확실히 다른,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영광, 진정한 새 영광,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가 너무 버거워 보여서 애써 외면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그 길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새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도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다고 발뺌하지 마십시오. 대학원에서 성서신학을 공부할 때 일입니다. 강의 시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착한 행실,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 이건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건 정말 이 성서신학적으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진짜 이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더 학문적인,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역적인 그런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으신 교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대답하듯이 반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몰라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거 모르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거기 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시죠. 이걸 우리가 진짜 모를까요? 모르는 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신학적 질문을 한 제 질문에 신앙적 대답으로 응해주셨고, 그 신앙적 되물음이 제 안에서 신학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신 그 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은 확실한 진리십니다. 그 진리를 쫓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나 애타게 찾는 생명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희생하고 섬기는 길이니까 혹시 모르는 척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그 길,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나 소중한 생명이 허락된다는 것. 요즘 청년들 결혼을 고민합니다. 그것이 고민의 1차 관문입니다. 그리고 2차 관문은 출산과 육아, 2차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한번 고민해봐야 할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반려자에게 일정 부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책임지는 거 너무 무거워 보이니까 감당하지 못할 멍해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세태 속에서 느즈막하게 둘째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더 힘들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 계신 아내님이 제일 힘드십니다. 저는 옆에서 별로 도울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미안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생명들, 그들 보는 것, 그것도 참 쉽지 않은데 새 영광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들,
사랑하면 할수록 쉽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도 있고요, 아리아리한 가슴을 아리하게 하는 그런 권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느낀 게, 여러분 이제 저 이상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때 100여 명 오신 분, 200여 명 오신 분, 이런 분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아, 몇 주 만에 오셨네, 아, 다치셨다가 오셨네, 오늘은 보이지 않으시네,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보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거, 그 속에서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거 아니죠. 마음 아프고 마음 쓰는 그런 희생, 아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분명 힘듦을 선사합니다. 키우는 화분 하나도, 그렇죠? 동물 한두 마리 키우더라도 내 희생과 관심과 그것이 필요한데 너희일까 보냐, 진짜 그것이 있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생명을 돌보는 일, 힘든 거니까, 희생하고 섬기는 거 힘든 거니까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또 출산과 육아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에게 군대 뺄 수 있으면 빼라, 그런 식으로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해봐라, 그렇게 조언할까요? 아니,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장려해야겠지만, 개인적인 경험만 보더라도 생명의 소중함,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나의 희생과 섬김, 그것을 강요시키는 결혼과 출산과 육아, 강추입니다. 비록 죽도록 힘들더라도, 전 아직 죽도록 힘들진 않습니다. 앞으로 죽도록 힘들겠죠, 그죠? 집에 있는 애들도 속 많이 새길 거고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속 많이 새기려고 벌써 준비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진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 희생해서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결국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오묘한 그 창조 섭리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기에 섬기고 희생하는 그 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꼭 결혼해서 아기 낳는 것, 그것만이 생명을 낳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섬김으로 세상은 바보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갈 때, 그래서 함께 그 길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무리의 생명줄 던져서 그렇게 그 길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불러낸다면, 그렇게 얻어지는 새 생명으로 내가 허락받은 생명이 이렇게 얻어진 것이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길과 진리,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의 삶, 소풍 마치는 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지금 희생, 섬김, 고통, 아픔, 그것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허락받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완성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길 위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기에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복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가까이 있는 거 못 보잖아요. 우리 어제 권사님들과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월이 지나서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기 쓰는 게 이게 뭐예요? 원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돋보기를 끼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돋보기를 껴야 되는 것처럼,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더욱더 쌓여가면 갈수록, 세상에 그 연륜이 쌓여가면 갈수록 가까이에 있는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을 못 본다는 거죠. 미래에만 괜찮을 거야,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것만 붙들고, 그것도 참 소중한 소망인데 그것만 붙들고 저 옛날 그때가 참 괜찮았어, 그것만 보는 거예요. 멀리만 봐요. 그 멀리 있는 건 참 잘 봐요.
가까이인 건 잘 못 봐요. 가까이에는 지금 내 길 위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복음의 돋보기를 써야겠습니다.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갈 때 그때 더욱더 허락되는 새 생명, 그것으로 감격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 말로만 순종하지 말고 오늘 할렐루야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면요 우리 세상이 주님을 조롱하는 거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기분 나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기분 나쁘실 주님은 아니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더욱더 죄송스럽기만 한 거죠. 오늘 길과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부인하지 마시고 생명 붙들므로 새로운 생명이 그렇게 허락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우리 걸어가리, 그렇게 선포하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 귀한 일주일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서 십자가의 길,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되는 것 같은 그 길을 위해서 진리가 주는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은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참된 새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가 보이시고 앞장서신 십자가의 길, 희생하고 섬기는 데서 오는 그 새 생명, 그것을 직접 목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이번 한 주를 기대하며 정성을 모은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림을 시작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예배가 시작되길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일이 되게 하셔서 한없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칭찬 듣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며 함께 드리는 그날도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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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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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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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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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희생하고 섬기는 그 길 위에서 진리를 맛보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목격하기를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세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